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여호수아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요약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을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주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새번역 성경에는 주님을 무시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 말씀에 따르면 제사에 사용된 제물 중에 일부분은 제사장들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 몫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거 먹어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대요? 고기를 삶는 가마에 큰 포크 같은 것을 찔러 넣어서 걸리는 건 다 자기들이 가져갔대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레위기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제물의 기름은 내 거다. 그런데 이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물을 먼저 가지고 갔대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러니까 기름 있는 부위가 더 맛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것까지도 다 자기들이 가지고 간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고 했더니 억지로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들이에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씀은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렇게 타락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밑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준비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장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3절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사무엘이 요구합니다. 이 3절에서 이방신이라고 표현된 것이 4절에 가서는 구체적으로 바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던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농사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두 신은 부부예요. 이 비와 풍요는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기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비가 안 오면 어쩌지?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어쩌지?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잘 안 돼서 우리 가족이 먹고 마실 게 없는데 어쩌지? 이런 식으로 자기 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은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은 인간이 염려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인도는 우상 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수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제가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는데 예전에 저희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스타필드가 딱 우상 박물관 같다. 이렇게 굉장히 큰 건물에 여러 가게들이 착착착 있잖아요. 근데 인도의 어딘가에 가면은 여기는 어떤 우상의 방, 여기는 어떤 우상의 방, 여기는 어떤 우상의 방, 그런 곳이 있대요. 근데 제가 구글에서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어요.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무슨 머리카락 우상도 있어요. 그게 뭐 때문에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머리카락 저한테 필요한 우상인가? 네. 별의별 우상이 다 있어요. 이 지상에 존재하는 우상들의 종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의 종류를 말해주는 동시에 인생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염려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왜 오는 것일까요?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라고 하는, 내가 왕이라고 하는 죄로 타락한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죄로 타락한 인간 안에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데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차지하여 내 맘대로 하려는 사사시대의 교만한 본성이 우리 인간 안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주인 행세할 실력이 없어요. 자기 인생을 책임질, 자기 인생을 다스릴 능력이 인간 안에 없어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어요. 통제할 수 없어요. 저희 아내가 지안이를 통제하지 못해요. 지안이가 엄마를 통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마음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 없음이 염려라는 형태로 표출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인간은 악한 본성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기 싫어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따르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고작 만들어낸 것이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인간에게서 의식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죄된 본성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요,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인간이 앉음으로 생겨난 결과물이에요. 자, 오늘 본문 3절의 표현을 잘 보세요. 3절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해요.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요, 우상이 애초에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게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안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제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상 만들어 놓고 왕놀이 하고 있는 너 내려와라.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너희들 거기서 내려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자기들이 왕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들이 왕이니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능력이 없어서 염려하고 그 염려를 해결해 줄 대상으로, 나를 섬기게 할 대상으로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내 인생의 책임자이며 내가 내 인생의 왕이라 여기는 교만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염려하면서 붙드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그것들로 대신하는 죄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붙드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를 그것들로 대신하는 죄가 아니에요. 내 자리를 더 강화하려는, 내 왕권을 더 견고히 하려는 반역죄예요. 그러한 죄된 본성, 교만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만을 섬기라 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주인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맡기라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지 말고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31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왕이라는 교만을 떨며 염려하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와 걱정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염려가 떠나갈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하고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장면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부어서 여호와 앞에 드려요. 물을 붓는 의식으로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그날 종일 금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물을 붓는 의식은 물을 부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회개를 상징하는 행위예요. 또한 그릇에서 쏟아진 이 물처럼 그릇과 물이 분리되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죄와 결별하겠다는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며 살던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 다시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겠노라 다짐했어요. 그런데 염려가 떠나가기는커녕 염려가 찾아왔어요. 염려가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슨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염려가 떠나간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주님께만 마음을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흙이 있는 놀이터를 잘 볼 수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학교 운동장에 꼭 씨름장이 있었어요. 금신초등학교에도 있었죠. 씨름장이 있어요. 거기 흙이 굉장히 많아요. 놀이터에 가면 항상 흙이 있었어요. 그래서 놀이터에서 심심하면 했던 놀이가 뭐냐면 두꺼비집 만드는 놀이에요. 지혜자매도 했죠? 네, 그죠. 네. 지안이는 해봤니? 두꺼비집 만드는 놀이? 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두꺼비집 만드는 놀이죠. 네. 주먹을 놓고 그 위에 흙을 쌓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가 됐을 때 주먹을 살 빼면 동굴처럼 만들어져요. 그걸 두꺼비집이라고 부르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매우 자주 주먹을 빼는 순간 두꺼비집은 무너졌어요. 물론 주먹을 뺐는데도 안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안 무너졌다고 해서 그게 단단했나요? 콘크리트처럼 단단했나요?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살짝만 눌러도 무너져요. 여러분, 흙으로 지은 두꺼비집이 우리예요. 그리고 두꺼비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던 이 주먹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염려가 우리를 피해가거나 염려를 손쉽게 이긴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의 마음을 주님께 둘 때, 주님께로 향할 때 주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먹이 되어주셔서
염려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셔서 염려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면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견딜 힘이 생깁니다.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의 유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으십니까?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어떠한 염려도 어떠한 걱정거리도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를 염려케 했던 문제가 더 이상 염려로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힘과 용기가 위로부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나 주께로 향하고 주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무엘상 4장에도 보면 블레셋과 싸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4장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승리를 위한 목적으로 법궤를 가져오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승리를 위한 어떤 도구쯤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들 목적에 따라서 마음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현을 보세요 한번. 구원하게 하자 하니. 구원하게 하자.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인간이 위에 있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을 자기들 목적에 맞춰 갖다 쓸 수 있는 도구쯤으로 취급하던 자들이 7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자로 대우할 뿐만 아니라 절대자,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청에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돌을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을 이름하여 에벤에셀이라고 짓습니다. 에벤에셀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것들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리까지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끌어쓰던 형편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는 자리까지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모습의 자리에서 실력 있는 모습의 자리까지 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제가 크게 마음 두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자입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그 뜨거웠던 모습, 그 열정적이었던 모습, 무슨 일에든지 순종하고 헌신하며 열심을 다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구호이죠. 이렇게 중요한 표현을 왜 저는 크게 마음 두지 않을까요? 오늘도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신앙을 회복하기도 하는데, 열심을 내기도 하는데 왜 저는 그 표현을 마음 두지 않을까요? 지금 제 신앙이 결코 처음보다 못하지 않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걸 천국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등장합니다.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농부라도 그 농부가 인간이라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실수해서 농사를 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실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데 우리 신앙에 퇴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퇴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처음 혹은 몇 년 전이 더 나았던 것처럼 느낄까요? 왜 처음이 더 나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할까요? 왜 자꾸 퇴보하는 것처럼 생각할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건 그냥 내 생각이에요. 우리 신앙은 결코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퇴보할 수 없습니다. 실수하실 수 없는 솜씨 좋은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올해는 실수했구나. 갈아엎고 다시 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너를 잘 못 돌봤구나. 그래서 네가 이 지경이 됐구나. 미안하다. 다시 하자. 내년에 다시 하자. 내년엔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볼게. 그런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몸된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많을 것이고 가정에도 많을 것이고 이 교회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일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실수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들어내신 최선의 결과이고 최선의 열매이며 최선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made in God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슨 저항이 있어서 이 정도밖에 못 받으신 게 아닙니다. 더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형편없고 못나서 이 정도밖에 못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쁘셔서 이 정도밖에 못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십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이루시려는 속도가 있으세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너무 빨리 가면 죽을까 봐 이 정도 하시는 거라고 믿으세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주께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내 생각대로 내 신앙을 판단하면서 스스로 상처 주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솜씨 좋고 능력이 많으셔서 실수하실 수 없는 농부이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름다운 꽃밭으로 만드실 것이고 그렇게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